생명의 생가에서는 잠언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45번째 시간으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재물 앞에서 신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진리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저자는 대구법을 사용하여 통찰을 통해 알게 된 인생의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도 지혜롭지만 이 잠언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도 지혜롭죠. 저자는 지혜로운 삶으로 계속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까지는 재물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이라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죠. 자기에게 유익이 적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잘 대하며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소유가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부유한 사람에게만 잘 대하며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알 일은 이기심에 따라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잠언 22장 2절에 세상은 빈부가 섞여 삽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41편 1절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부자가 되어서 이웃을 챙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2절에서 23절까지는 재물로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이라는 내용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길과 선을 도모하는 두 갈래 길이 있죠. 두 길의 종착점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길은 분명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선을 도모하는 길을 걸어야 하죠. 인자와 진리라는 종착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썩지 않은 열매를 얻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의인은 실천가요 행동가입니다. 반면 악인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죠. 악인은 행동보다 말이 더 크죠. 악인은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살면 거둘 것이 없게 되죠. 또한 죽겠다, 못하겠다, 힘들다 말하는 사람은 결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죠. 그러나 실제로 부딪혀 부지런히 손과 발을 놀려 일을 시작하면 결국 이루게 되고 땀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멀리서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일도 실제 부딪혀 보면 쉬운 일과 어려운 일, 그리고 불가능한 일의 차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차이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그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고에 이익이 있을 것임이 분명하죠.
끝으로 24절에서 25절까지는 재물 앞에서 진실한 정의는 생명을 구원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했습니다. 재물을 얻는 방법만이 아니라 그 재물을 사용하는데도 선해야죠. 그가 재물을 흩어 궁핍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재물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진 재물은 그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반면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갖는 재물은 그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갈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하려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왜 재물을 소유하려 하는지를 물어야겠죠. 많이 가져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적게 가져도 언제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초과하는 것과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내 마음과 양심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내 편이라고 해서 내게 이익을 준다고 해서 진실을 버리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재판정에서 담대히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예, 아니요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실한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무죄한 생명을 구한다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첫째로 재물로 빈궁한 자를 열심히 섬겨야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이웃을 챙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 위에 머물 것입니다. 둘째, 재물로 선을 도모해야겠습니다. 말만 앞서고 실천을 안 하는 게으른 사람은 궁핍을 면할 수도 없으려니와 주변의 사람들도 떠나갈 것입니다. 땀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셋째, 선하게 쓰인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소유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 될 것이죠. 거짓 없는 진실한 말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말고 남의 생명을 구하는 영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암송할 성구는 잠언 14장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입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